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5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공과 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 어제 아마 말씀을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해야 되고 나의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일, 즉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그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야곱의 일생이 지금 36장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분명히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상황입니다.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상황 가운데 어제 야곱이 베델까지 가지 않았던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베델까지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자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2년간 달려왔습니다. 2년 좀 넘게 달려왔죠. 어떻게 거뜬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줄은 몰랐지만 힘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이게 일반 성도는 힘듭니다라는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니까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비전에 맞춰 제가 가는 겁니다. 아멘. 누가 하셨죠? 네, 정말 축복 있길 바랍니다. 즉 우리들이 나에게 맞추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맞추면 나아갈 수가 없고 내 마음과 내 처지를 어느 정도 위로받고 보장을 다 받은 상태에서 나아가려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는 그냥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한두 걸음 나갔다가 그 다음에 나간 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베델까지 가는데 야곱이 지칠까 안 지칠까요? 지칩니다. 당연히 지칩니다. 긴장감 가운데 있었어요. 정확히는 야곱이 언약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죠. 베델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베델을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누가 더 컸던 거죠? 에서가 더 컸던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베델은 베델이고 순간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 중요한 거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야곱의 머리에는 베델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베델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내가 크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잠깐에 이게 육신의 그리고 심적인 나약함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마지막에 들으셨겠지만 자 베델로 갔습니까? 숫곳에서 머물렀습니까? 숫곳에서 머물렀죠. 누구를 위해 장막을 치든가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끝까지 쌓아야 되는데,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성취해야 합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전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고서 지금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전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기 전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그 숫곳 세겜에 정착한 다음에 그의 딸 디나가 이 추장 아들인 세겜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델까지 갔으면은 이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전에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허다 멈출 만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멈출 만한 허다한 이유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어디밖에 없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베델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야곱은 이 바단-아람의 하란에서 베델로 곧장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야곱은 잠시 잠깐 쉬어가자가 세겜에서 베델이 세겜에서 잠시 잠깐 쉬어가자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10년. 약 10년간 머무르게 돼요. 잠시 잠깐 머무르자가 몇 년 머물렀다고요? 10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겜에서 보낸 이 야곱의 생활은 10년 동안 어떠했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정말로 쉬고 평온했겠습니까? 평온하니까 10년이나 머물렀던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스스로에게 타협하여 잠시 잠깐 쉬자고 했던 세겜에 정착한 시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크나큰 비극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은 그 죄악이 야곱의 일생을 가로질러서 매 순간 죄의 뿌리가 되었고 그 속임수가 자녀들에게까지 악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겜에서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자신의 그 잠깐의 타협으로 말미암은 악영향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목도하는 절망과 슬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년 좀 넘게 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쉰 적이 없죠. 쉰 적이 없어요. 요즘 금식 아닌 금식이에요. 왜냐면 혓바늘이 다 돋았습니다. 이게 양쪽 끝에 그리고 막 터져가지고 쓰릴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거는 몸이 이제 피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피부가 그러니까 대상포진처럼 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잠을 거의 요즘 안 잔 지 제가 거의 한 몇 개월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하다 못해 이제 두통과 막 이런 게 너무 심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이제 오 목사님이 설교하는 한 주만 한번 좀 쉬자. 잠을 자자라고 했어요. 근데 설교가 뭐예요? 이거예요. 잠시 잠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기업을 이루신 분 손 들어보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기업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죠. 그러면 저는 저를 돌봐야 될까요? 이 베델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베델 향해 나아가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베델 향해 안 나가면 여러분들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위해 살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져가고 망가져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제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베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베델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베델로 가면 회복의 은혜를 맛볼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듣고서 다시 붙잡았을 때 좋은 말씀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조심 말씀드릴까요?
오늘 말씀보다 내일 말씀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예. 너무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분별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그 분별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신기한 거는 말씀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축복과 위로의 말씀. 자, 이거 누구에게 달려있겠습니까? 절단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왜죠? 여러분들을 영적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무서운 말씀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델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축복과 위로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점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점점이 자녀들에게 보이게 되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막중한 부담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 말씀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다 저의 모습인 거예요. 다. 왜죠? 제가 담임 목사거든요. 제가 짊어져야 될 영적 무게인 것입니다. 자,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야곱 역시. 야곱이 세겜에서 당한 일들은 지난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가 아니라 지난날 그가 저지른 과오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되새길 수밖에 없게 되는 사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야곱의 딸 디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지만 수모를 당합니다. 수욕을 당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 시므온 레이가 주축이 되어서 세겜 희위 족속을 말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인물들은 다 누구냐? 시므온, 레위, 디나입니다. 여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레아의 자녀. 모두 다 레아의 자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모두 다 레아의 자녀입니다. 이들의 어머니 레아는 누구입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걸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7년간 열심히, 마치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가로챘던 것처럼 삼촌 라반에게 동일하게 속임수를 당하게 됐어요.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돼서 야곱이 얻게 된 첫 번째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속임수로 장자권을 얻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장자권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 미리 말씀해 주셨을 정도로 이미 장자권은 누구의 것이죠? 야곱의 것이었고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도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설교 전에 왜 저의 연약함을 말씀드렸겠습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 대한 아델포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있겠죠. 근데 제 육신이 뭐 감기 몸살 이 정도도 아니고 치고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건 타협이 아니라 당연한 쉼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무엇을 분별하라? 공과 사를 분별하라.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은 기가 막힐 정도로 내 개인의 형편, 내 개인의 상황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거예요. 즉 마치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데 뭐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상황이 받쳐줘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 개인의 상태가 받쳐줘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 1시까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 세미나가 11시 반에 끝났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목소리가 안 나오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목소리가 트이는 거예요. 그때 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기도 목소리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상식적으로는 안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트이도록 한번 고백하실게요.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대표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길을 마련하셨을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적인 일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적인 일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 준비 단계라고 여기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서, 이 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육신이 피곤해서 환경 물질이 어려워서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셨으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셨으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때 곳곳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야곱은 속임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거를 지금 갖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여겼지만 이미 장자권의 축복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태중에서부터 장자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이전까지, 주고자 하기 이전까지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자처럼 장자로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했을 때 마치 우리는 어쩌면 지금 어린 야곱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어린 야곱의 대우를 받아서 뭔 기업이야,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기업이야, 내 육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은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의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삼촌 라반을 통해서 속임수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을 얻고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는 레아를 통해서 먼저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방법은 옳지 않다. 너가 선택한 길은 멸망이요 저주의 길이야. 너가 옳지 못한 선택, 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한 결과는 삼촌 라반에게 그대로 너가 했던 그 인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너가 신뢰한 세상의 방법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속임수란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썼죠? 인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이 끝까지 인내했다고 한다면 20년 동안 인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내의 중요성, 인내의 연단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속임수라고만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는 거거든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눈앞에 놓인 현상만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급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속임수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데라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걸 놓치게 된다면 눈앞에 놓인 상황 하나하나 때문에 마치 연약했던 야곱처럼 인내하지 못했던 야곱처럼 세상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재물을 신뢰한 자는 재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식을 신뢰하는 자는 지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권력을 신뢰한 자는 권력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신뢰한 자는 명예로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보다 땅을 신뢰한 자는 땅으로 망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부터 멀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나는 사명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우선된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게 만들고 결국 멸망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속였어요. 그 죄악의 첫 번째 결과가 누구라는 거예요? 레아라는 겁니다. 그 죄악의 첫 번째 결과가 속임수로 뒤바뀐 아내 레아라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냥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이 그냥 수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속임수로 뒤바뀐 죄악의 첫 번째 결과가 레아였고, 그러한 레아를 통해 얻은 자녀 디나는 세겜의 이방 문화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시다시피 야곱은 신앙교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 우린 들어서 알고 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나는 어떤 거예요? 세겜의 이방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분별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 영적 리더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 우리가 거기에 용납을 해주고, 인간적인 면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돼서 인정을 해줘버리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레아와 디나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적극적으로 디나는 이 세겜의 이방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즐기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구약에서는 남성 우월주의입니까? 여성 우월주의입니까? 남성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레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야곱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야곱이죠. 근데 지금 레아가 먼저 나왔어요. 레아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이 아닌 레아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죠? 지금 레아에게 성경은 주목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첫 번째로 얻은 아내, 그 죄악의 결과 첫 번째가 바로 원치 않았던 레아이고, 그녀에게서 얻게 된 딸이 바로 디나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디나입니다. 이러한 디나예요. 이러한 디나가 세겜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해서 보다가 그냥 말 그대로 보다가 아닙니다.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여 배우고 즐기다 뜻입니다. 이 보다가 무엇이라고요?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여 배우고 즐기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나는 세겜 땅의 여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녀들과 교제를 나누며 세겜 땅의 그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디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그녀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숨겨진 보배와 같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작이 지금 누구입니까? 야곱의 잠깐 쉬었다 가자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작은 야곱의 잠깐 쉬었다 가자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디나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보지 않아도 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세겜 땅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나는 지금 세겜 땅의 문화가 들어온 순간, 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보다 이 세겜 땅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하나님보다 이 세겜 땅이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뭔가 실질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세겜 땅을 보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디나의 이러한 경건한 동안 경솔한 태도로 인해서 야곱 가문의 불행의 씨앗은 더욱더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잠시 잠깐 쉬어가자가 디나의 분별하지 못한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4절 말씀은 디나가 당하지 말았어야 될 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땅의 주장인 세겜으로부터 수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은 아이러니하죠. 그런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하도록 강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 그녀의 아버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지금 뭐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붉은색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잠하였고. 성경에 뭐라고 했죠? 딸이 더럽혀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쉬어가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잠시 잠깐 쉬어가자가 뭐가 문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우리가 수욕을 당한 있어도 잠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지금 디나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어요. 내가 베델로만 가기만 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멈춰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자, 딸 여러 명이니까 지금 한 명입니까? 딸 하나예요. 딸 하나. 딸 하나입니다. 당하지 않았어도 될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목사님 근데 야곱은 원래 조용한 성격 아닙니까? 최소한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가 분노하든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더라. 현재 디나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34장 26절 말씀도 보실게요.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지금 2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디나가 야곱의 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 감금되어 있는 겁니까? 감금되어 있는데 아버지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잠하였더라. 정작 아비가 잠잠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힘드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책임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책임감이 있었어요. 공과사를 분별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잠시 잠깐에 해소의 문제가 풀려서 긴장감이 풀고 잠시 잠깐에 나를 위한 생각 하나가 일파만파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조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둔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잠잠해.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잠잠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실제 행동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마음은 어떻다고요? 마음은 이미 전쟁터가 되었어요. 당시에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장성한 아들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아들들을 그 관례에 따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통상 부모와 자녀들이 이 중앙에 놓인 장막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목축을 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모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시의 관례대로 어떻게 보면 신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조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디나의 사건을 자기 아들들과 의논한 뒤에 수습하려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잠잠했어요. 아무 행동하지 않았어요. 매우 신중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 삼았을 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당시의 관례. 당시의 관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너무나 신중하고 너무나 합당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은 신중했던 것처럼 당시의 관례에 있어서 정답인 것처럼 보인 것은 맞지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택한 방법이, 우리가 택한 마음 상태가, 우리가 택한 언행이 신앙적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상황에 맞냐 틀리냐를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답은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냐 아니냐 정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중했지만 당시의 관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답이었지만 야곱은 믿음의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신중함, 예의 바름, 의연함, 사려 깊음, 결단, 되게 좋은 단어들 처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닥쳐요. 자, 우왕좌왕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죠. 자, 그 가운데 내가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까?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그 의견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의견을 가지고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흔히 사람 좋아 보이는 행동들, 신중한 행동들, 이것이 신앙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선한 모습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즉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해 보이는 행동들이지만 하나님을 속이려는 겉모습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야곱은 어떠한 신앙의 행동,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 사실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 문제는 우리의 잠시 잠깐 쉬어가자, 신앙적으로 나태함,
그 가운데 또는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나를 챙기고 나의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기인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막상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가정에 우환이 닥치거나 내 현실에 지금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원인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면 나아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가만히 있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같이 텐션이 좋은 사람들, 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자기 부인은 무엇이죠? 가만히 있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또는 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싫어요. 근데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뭐가 자기 부인인 거죠? 나서는 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잠잠히 있어서 신중해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믿음의 행동을 했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았어야 돼요. 자녀들 뒤에 숨는 행동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람 좋아 보이게 만드는 행동들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요. 내 나름의 그래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서 내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은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디나의 수욕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발생한 이유에는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환경 누가 제공했습니까? 야곱이 제공했어요. 야곱이 뭐 큰 잘못했습니까, 사실? 아니죠.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드니까 좀 쉬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쉬어가지 말아야 될 때 쉬어간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 상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하죠. 괴롭죠. 근데 내가 속상하고 내가 괴롭다고 해서 내가 그 행동을 결정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내가 속상하고 괴롭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디나의 수욕 사건은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책임져야 돼요. 여러 가지 허다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결국 그 시작점은 누구입니까? 부모 야곱이에요. 진실로 부모는 먼저는 그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과 동시에 나에게 붙여준 양들이 좋은 신앙의 환경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잘할 생각보다 어디서 잘하시라고요? 가정에서 잘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의 본이 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신앙의 본이 되어서 정말로 희생하는 모습, 십자가 지는 모습, 자기 부인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을 해야 되지. 이것이 있었더라면, 이것이 필요해서, 이런 다른 것이 부족해서 내가 너에게 못해준다는 식의 잘못된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상태에서 섬기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세겜은 믿음의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영적 환경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잠시 잠깐 쉬는 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왜요? 굉장히 번화했거든요. 세상적으로 번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객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충하고 채우는데 좋아 보일까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여행길 가운데 무언가 물자가 보충이 돼서 여행을 성공리에 마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까? 그걸 잊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왜 세겜에 머물렀습니까? 당시에 번영했으니까. 베델로 가는 길에 이 물자들을 잘 채워서 잘 휴식을 취하고 베델까지 얼마든지 거뜬히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그거는 야곱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우선된 거예요? 물자가 우선된 거죠. 당시 세겜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문화가 판을 치는 세속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몰은 지금 현재 하몰이요, 히위족속 추장 세겜 아들이죠. 아들이 디나를 수욕을 주고 모욕을 주는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어떤 태도를 합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부터 해야 되죠? 야곱을 찾아가서 죄송하다 해야 되는데 뭐라 하죠? 책임지면 되잖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예물 주고 책임지면 되잖아. 이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온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지금 세겜의 행동 어떻습니까? 자, 미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안함 없어요. 미안함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 모릅니다. 자, 이런 행동만 봐도 이 세겜이란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야곱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에서와 화인 이후에 긴장이 풀렸어요. 지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에서의 400명의 장정을 따라가기에는 지금 자신의 가축들이 지쳐있는 상태. 왜 죽을까 걱정돼서 따라가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 지쳐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당연히 물자가 풍부한 곳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타락한 환경. 아무리 풍족스럽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타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쉬어가자가 결국 잠시 잠깐 쉬어가자가 안 되고 그곳에서 양육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좀 불안하고 지쳐있다고 하더라도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합당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데 힘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붙여진 영적 양무리가 있는 그 성전은 예배하는 처소요,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인내했는지를 자녀가 알아줘서 예수 만나가 착각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나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건 나를 오히려 드러낼 뿐이죠. 나의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이지, 자녀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알아줘서 만난다는 착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는 모습,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희생하는 모습,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모라는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뜻에 대한,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영적 책임인 거예요. 그게. 이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도록 노력하는 만큼 믿음을 성장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실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정작 자녀가 신앙으로 가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나를 통해 드러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나의 연약함의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창세기 3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세겜과 하몰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몰은 자신의 아들 세겜의 불미스러운 일의 해결을 위해서 사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예물, 세겜 땅의 정착 등을 제안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죠. 하몰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하몰은 오직 이득을 내고 재산을 불리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도 땅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10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죠? 자신의 딸이 모욕을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모욕을 당하고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금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야곱한테 미안해, 그것이 아니라 너 지금 끽해봤자 유목민에 불과하잖아. 너 유목 포기하고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농경민으로 안주해. 땅을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업하고 재산을 계속 축적해. 감사하지 않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가해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해자가. 지금 하몰은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권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물로 나타나야 할 축복의 결혼조차 지금 아들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즉, 지금 이 하몰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문제 해결의 방도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하몰은 결혼을 제한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문제 해결의 수단일 뿐, 하몰은 지금 어떻게든 아들의 불미스러움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야곱에게 접근했고, 이것이 야곱에게 좋은 것이고 좋은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몰은 세겜의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에 동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혈통을 유지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서는 안 되는 통혼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몰이 지금 야곱에게 제안한 통혼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함을 지는 혼합주의로서 이스라엘 가문의 순수함과 순결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하몰의 무지함, 하몰의 어리석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악한 것이란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은 죄송하지만 순결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주의 몸 된 교회도 신앙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더럽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되는 우리는 철저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과 사를 분별하라.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영적이고 뭐가 육적인지, 뭐가 개인적이고 뭐가 하나님의 사역의 공적인 일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하는 언행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언행인지, 내가 취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행동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지금 하몰처럼. 지금 하몰은 아니 내가 지금 이 히위 족속인데, 히위 족속의 세겜 지역에 사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순수혈통을 유지해야 되는 하나의 뜻을 알 수 있겠어? 몰랐다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죠? 정말로 결혼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배우자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전통을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몰랐다고 하도 최소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몰은 세겜의 일을 지금 책망하고 바로 잡았어야 돼요. 결혼을 제한하기에 앞서서 아들의 잘못을 먼저 사죄해야 되고, 정말 미안해서 그것을 보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상의 일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상대에게 어떤 악영향인지, 상대가 받을 만한 상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만약에 또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어떤 영혼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해결에 급급해서는 안 돼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해결에 연연하지 말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해결에 연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당연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를 당연하게 인간적인 일들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인정하시되 잘못된 일을 믿음 안에서 바로잡는 일. 한번 고백하실게요. 신앙 안에서 바로잡는 일. 거기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핑계대고 타협하여 감싸는 거,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에 급급하느라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의 원인을 잘 분별하는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앞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간적인 일을 끌어들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할 정도로 내가 무엇을 당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야 돼요.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도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바라봤어야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타협한 모습,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 하몰 어떻죠? 지금 세겜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자녀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몰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보고 자란 세겜 역시도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모르니까 잘못 저지르고 무엇을 했어요? 감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그의 아버지 함을 못지않게 세속적인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어떠한 말입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일하게 원하는 만큼의 온수와 예물을 주겠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창세기 3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온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책임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덮기 위한 말이에요. 왜 그거 있죠? 이 문제만 모른 척 해주면 내가 다 해줄게. 그냥 이겁니다. 이거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세겜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는 따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도덕적 가치나 영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자,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은 사실 자명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이들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최후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비단 세겜과 하몰의 사례만 그것을 보여준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리 아대표기 성도 여러분들, 때로 우리는 베델 앞에 쉬엄쉬엄 가고 싶은 마음이나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나 또는 타협해서 잠깐 멈춰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그 순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을 했지만 사실 신앙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나름 살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너무 살기 편해서 신앙의 나탐에 빠질 위험한 바로 그때, 아니 때로는 또 너무 살기가 팍팍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지, 해결해야 예수님도 믿고 하는 거지 라는 신앙의 나탐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바로 그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베델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신앙의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놓인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다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야곱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세겜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린 다 이 시위 족속과 동일한 족속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선민, 영적 이스라엘 된 축복의 권속들이 우리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서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부담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 앞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책무를 느끼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근초벌목. 이게 무엇이죠? 싹이 나기 전에 자르는 겁니다. 즉 그 말씀 왜 주신 거예요? 죄악의 싹이 나기 전에 자르는 단계예요. 그때는 내 마음의 어려움만 해소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
삶의 실제 리스크가 오게 되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라 말씀드렸죠? 마음판부터 준비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판이 세겜과 같고 야곱이 지금 쉬어가고자 하는데 만약에 이 11명의 아들 중에 누구 한 명이 뭐 유다나 레이가 아빠 베델로 가야지 여기서 쉬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야곱이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다도 그 순간이 난 거예요. 왜죠? 뒤에 더 큰 일을 당하는 것보다 그 순간 부딪히는 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나 지금 내 옛성품과 싸워서 깨는 작업이면 쉬운 일인데 이거 인정하기 싫어서 잠깐 쉬어가거나 이거 인정하기 싫어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를 발생하기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지금 주일날 기업을 준비시킨다고 하셨어요. 기업을 준비시키는데 지금 우리에게 아예 대놓고 말씀하신 거죠. 뭐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판이야. 잠깐 쉬어가자. 나의 입모습이죠. 이거는 필요해. 저거 필요해. 나 이거 알아줘야 돼. 저거 알아줘야 돼 말하는 나의 연약함이 지금 걸림돌인 겁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럼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말씀이고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그래서 헛된 것, 유한한 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저 천성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으십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얻기는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언제나 나의 모든 걸 둘러싼 것이 나라는 사람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 역시도 세겜 같은 환경에 내가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 앞에 내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까지도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하는 나는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만 서 있을 수 있게 우리가 그 앞길을 닦아놓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 신앙과 여호와 중심 신앙 오직 말씀이 우선되는 믿음의 일꾼으로 먼저 본이 되셔서 언제나 깨어있는 자로 우뚝 서 있는 여러분들 통해 우리에게 붙여준 허다한 영혼들이 문제가 문제인지 알고 은혜가 은혜인지 알며 그 가운데 어떠한 세겜과 숙고 우리 다 버리고 오직 베델을 향해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